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있고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넘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 우리의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이어서 우리가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악한 자와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되어져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강림하셔서 모든 역사에 사람들을 과거, 현재 그리고 남아있는 어떤 미래나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12장입니다. 다니엘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 세상 결국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꼭 머리에 두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큰 또 환란이 있으리니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을 텐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환란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둠이 짙은 때는 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동이 트기 직전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교만은 하늘을 찔러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끝날에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의인들에게 베푸실 터인데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특별히 구별된 그 사람들에게만 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 덮쳐올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환난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고통과 괴로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말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받게 되지만 이 고난 속에서 백성들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환난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되죠. 생명을 얻을 자, 구원의 생명을 얻을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정말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 거의 군대장이에요. 그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요 때에 구원받을 사람 이름 누구 또 요 때에 구원할 누구 이게 아니고 역사가 시작된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한 날이 끝날이 오기 전에 그 이름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아마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들도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성되기 전에 내 생명이 부모의 어머니의 태에서 이렇게 생겨나기 전에 이미 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의 행위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행위가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죽으면은 죽은 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과거에 어떠했느냐? 이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이룬다. 그걸 놓고 하나님이 너 과거에 이렇게 했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과거에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서 그것도 그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형벌을 받아서 우리 쉽게 생각하시죠.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런 시기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요. 다니엘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 그들을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대가 일어나는데 미가엘 천사가 지휘하는 그런 천군, 천사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군대가 일어난다. 그가 받은 사명은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도록 그들이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그런 때인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들인다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방에 다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존재들이 미가엘 천사고 그 지휘를 받는 천군 천사들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환난의 날에도 지금 물론지 더 하나님께서 시간 연장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환난이 온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들의 삶을 성도들이 별과 같이 비치는 삶이 되어야지. 영원토록. 이건 마지막 환난이니까 그 이후에는 환난이 없는 거죠. 여기서 그걸 견뎌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날 것. 이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삶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세의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시는 성도로서 영원토록 정말 그 영광의 빛을 비춤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건 뭘 말씀하죠? 티끌 중에서 자는 자 누굴 얘기하는 거죠?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건 거기에 땅속에 묻혀서 자는 자, 이거 죽음을 잔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중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 결국 부활하는 자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의미고 또 수치를 당해서
땅속에 묻힌 자 중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 어디로 보냄을 받지요? 지옥으로 보냄을 받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큰 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는 말씀이 죽은 사람들 중에 부활을 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자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그런 거 거기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대통령 밑에서 휘둘렀던 사람 요즘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회자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들의 이름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를 통해 가지고 이름들이 하루에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뜨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신문에 그 이름들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보기엔 간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냐? 이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받는다는 것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아마 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이런 것이 존재하는 한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이 있는데 영원토록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삶이 있고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삶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을 특히 구원으로 인도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약속은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믿는 자 된 우리도 맡은 사명을 위해서 충성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삶, 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대로 와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오히려 어두운 대로 내모는 사람들. 이게 사탄 마귀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내몰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이 검증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환난을 겪게 되면 그 믿음과 그렇죠. 여기 사람들을 겪어봐도 어려운 때 당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뭐였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잘 그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군대 장관입니다.
큰 환란이 그러나 뒤따라올 겁니다. 왜 미갈 천사를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어요. 그 모두 구원을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이게 큰 환난 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사람을 옳은 대로가 아니라 더 망가지는 쪽으로 내보는 사람, 이게 첫째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 또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환난, 어둠, 암흑의 이 시대에도 지혜가 있어서 또 그리고 많은 옳은 대로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많은 사람을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궁창의 빛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 별, 밤하늘의 별.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큰 별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다 환난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대개 몇 년으로 봅니까? 길게 보는 분은 거기가 거기지만 6,000년 역사로 보고 어떤 분은 5,000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5,500년이라고 그래요. 5,000년이나 5,500년, 6,000년이나 거기가 아닌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류 역사 6,000년이 됐던 5,500년이 됐던 간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지금까지 무려 꼭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4,000회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크고 작은 전쟁, 민족 간에 이런 전쟁이 발발을 했고 매년 2.6번, 2.6번의 전쟁이 발생한 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빈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전쟁의 규모도 더 커지고 파괴력도 엄청나다고 증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B1 폭격기 B1 B 두 번인가 떴고 오산 비행장에 내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두 대면 우리 한반도 쑥대밭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한 대면 북한 땅 아주 쑥대밭 만들어 버릴 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게 인터넷 뒤다 보니까 IS라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6살짜리를 훈련시켜서 자살 폭탄을 터뜨리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다가 저는 입이 딱 벌어졌는데 다물지를 못했어요. 이야, 6살짜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몸에다 장치해서 터뜨리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예약한 세상 아닙니까? 파괴력이 점점 커지고, 한 조사에 의하면 BC 54년경에는, 그러니까 주전 54년 전에 전쟁이라서 적군 한 사람을 죽인 데 드는 비용이 1,000원이 안 들었어요. 75센트라고 그러니까. 1,000원이 안 들었대요. 근데 나폴레옹 시대 아시죠? 프랑스의 독재자죠.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드는 비용이 1,000불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 3,000불이면 300만 원 들었다. 왜냐면 장비나 이런 거 만들어내다 보니까 3,000달러 되고 세계 1차 대전 때는요. 22,1,000달러. 1만 불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2만 불이면 6천만 원. 6,100만 원. 2차 대전 때는 얼마가 들었어요? 20만 불이니까 상상을 해봐. 이게 지금 한 사람 죽이는데 전쟁 비용이 그게 들었어요. 미래학자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한 사람의 적을 죽이에 최소한 100만 달러가 들어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예상합니다. 흥미로운 지진 난 거 아니죠? 네? 난 지진 난 거는 아니겠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졌어요. 근데 동구권이 무너지게 했어요. 그 냉전 시대가 이제 해체가 됐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 유토피아가 찾아올 거라. 이런 생각들을 했답니다. 미래학자들이. 근데 그게 잘못됐죠. 지금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서의 냉전 구조는 해체가 됐는데 그 대신 세계 도처에서 이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이에요. 국지전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북한 땅에서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노동절이 아니라 뭐예요? 노동당 창당 기념에 또 회복 실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전쟁들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아주 결과는 더 비참해져 가는 거죠. 이런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성경이 하는 말씀은 뭐죠? 환란의 때가 온다. 어디서 터질 줄 몰라요. 이걸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은 하지만 평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전쟁의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파괴력이 커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어나야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웬 지진이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생각들 했는데 지금 자꾸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이것도. 세상의 끝은 잔인한 전쟁과 무서운 환란과 결국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과 천국 잔치의 부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모아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을 행한다. 이런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살아있는 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 깨어서 심판을 받는 게 2절 말씀에 의하면 이때 지혜 있는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비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 영원한 빛을 바란다는 것. 사람을 어떻게 나쁜 길로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옳은 대로 인도해. 그 옳은 대로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의의 원천,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일.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빛이 나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빛을 비춤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환난의 때는 혼란한 때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별이 있어야 합니다. 별빛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밤에 새벽에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 별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달빛이 비추면 더 좋아요. 후레쉬 없이도 다닐 수 있어요. 그 험한 산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예요. 아주 짙은 어둠의 때에 옳은 길을 가게 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참된 분을 참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참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어둠을 쫓아 살지 않게 하고 파멸의 길에서 구해서 생명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영원처럼 별처럼 그 빛이 비추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 페루는 이런 그 남미에 아우카스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들이 아주 그냥 그 정글 속에서 지금 원주민 중에 원주민들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포악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1957년경에 청년 목사님 5분이 생명을 걸고 비행기를 타고 가자. 거기 가서 저들을 구원해내자. 복음을 전하자. 찾아갔답니다. 비행기가 어쨌든 어디에 내리자마자 내리니까 그때에 뭔가가 날라오니까 아마 모였나 보죠. 원주민들이 모여서 달려들어가지고 5분의 목사님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자마자 창칼에 죽었다. 5분의 목사님들이. 학살을 당했다. 비행기도 그 자리에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불태워버리고 말한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그러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학살을 당한 한 목사님의 사모님과 또 다른 목사님의 누이 동생, 그 누이 동생의 남편, 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 결단하고 아우카스 족속을 또 찾아 들어갔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야만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 부족들이 살고 영로 찾아가 들어가서 이제 살았는데 하여간에 죽음을 당하지는 않고 10년을 거기 붙어 살았다. 10년이 넘어 지난 세월 동안 10몇 년, 23년 지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끝내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부족 전체가 찬송을 부르게 됐고 복음이 그 부족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족들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참 길이가 짧게 줄여서 그렇지 참 눈물 나는 얘기가 많아요. 이분들의 사역에 있어서. 미국의 일리노이 호숫가에 잭 밀러라고 하는 농부가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원래 말을 잘 못하고 이 사람이 배운 게 없고 무식해서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어떻게 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자꾸 찾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사는 곳에 1년에 2번 정도 야생 거위들이 날아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거위들을 그물을 놔서 잡았답니다. 이 거위들은 나중에는 어디로 날아가느냐 하면은 한 200마리 이상이
알라스카로 날아간. 그리고 러시아로 날아간 거위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 말씀을 적어서 쪽지를 이제 매어달고 다리에다 매달고 겨울이 되면 남미로 내려오고 날라오고 또 미국으로 날라오고 그리고 이 거위들이 북방으로 여름이면 에스키모인들에게로 또 러시아 시베리아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리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적은 쪽지를 주에 잡아가지고 매가지고 이제 여름 되면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잭 밀러의 열성적인 행위를 축복하셔서 그가 하는 일을 인도하셨는데 그가 사는 곳에서 300km 더 떨어진 곳에 이 거위가 다리에다 묶어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 거위에게 뭐가 달려있으니까 거기 사는 에스키모인들이나 시베리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소련 원주민들이 또 그거를 잡아가지고 펼쳐본 거예요. 거기에 적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잭 밀러라는 사람에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써서 보낸 거 이게 아마 알려지게 됐나 보지요. 그 쪽지를 보고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잭 밀러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잭 밀러의 책상 앞에 무식자였던 그 농부였는데 책상 앞에는 그냥 감사의 편지가 수북이 쌓이곤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서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약해져서 현실과 타협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더해 주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돕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한경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는 은하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청담교회가 은하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하수는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은하수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별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하나의 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